레위기 23장 39절에서 4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 삶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감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고백되어지고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일 주일로 지키는데 그것은 미국에서 온 영향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는 좀 바꿔서 11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살아온 날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일 뒤면 입동이에요. 우리나라가 24절기를 통해서 이제 절기를 우리가 확인하는데 겨울 채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여름 같은 날씨가 되어서 입동이라니 라는 생각이 들만한데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더운 날씨에 속으면 안 됩니다. 속지 말고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절기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다음 일정들을, 다음의 시간들을 준비하는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말은 마디절, 기운기 혹은 숨기자가 이렇게 합치어진 표현입니다. 절기라고 표현하죠. 대나무 마디처럼 24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흐르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이 숨결을 한 번씩 이렇게 매듭 짓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곧게, 길게, 크게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 번씩 이렇게 우리들의 호흡을 매듭 짓는 과정들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마치도 때로는 표류하는 자와 같이 때로는 향방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실패하게 되고 넘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절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교회력 가운데 절기들을 지키는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 번씩 이렇게 우리들의 호흡을 매듭 지으면서 더 곧고 길게 높게 크게 자라가는 영적인 비결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부터 가을 거지가 끝마쳐지면 마을 사람들은 한데 어우러져서 떡도 빚고 또 술도 빚고 하면서 먹고 마시며 신명나게 놀기도 했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데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함께 어우러지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목장들이 정성껏 준비해서 우리도 풍성한 음식을 오늘 준비해 두었거든요.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다 함께 이 기쁨의 절기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유가 이렇게 시선을 끌고 있는데 아름다워요. 엄마를 찾아가는 저 마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되돌려 놓는 시간, 이게 바로 절기이고 오늘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마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는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밭을 갈고 또 쟁기질을 하고 그런 일을 하다가 그가 배고픔이 생기면 그는 나무 밑에 놓아두었던 작은 빵 한 조각을 주워서 이렇게 취하여서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작은 빵 한 조각이 깜짝같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 농부는 맹물로 그 줄인 배를 채우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굶는다고 죽지는 않겠지. 누구든지 그 빵이 필요했으니 가져갔을 거야. 그 사람이라도 잘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빵을 훔친 것은 다름 아니라 악마였어요. 이 악마는 농부가 죄를 짓게 만들려고 그 빵을 훔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농부는 빵 도둑에게 악담을 퍼붓는 대신에 오히려 축복의 말을 했던 것이지요. 악마다운 지혜가 부족했다고 대장 악마에게 이 악마가 혼을 나게 되었답니다. 이번에는 이 악마가 다른 술책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농부의 빵을 훔치는 대신에 농부가 더 많은 수확을 거둬들이게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악마의 도움으로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는 날들에도 오히려 수확은 더 많아지게 됩니다. 더 많은 곡식들을 수확하게 되어졌고 그 곡식들이 남아돌기 시작하자 악마는 그것으로 술을 만들어라 라고 이 농부의 마음을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허기를 달래주던 일용할 양식이 쾌락의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술이 생기자 농부는 친구들과 더불어서 함께 먹고 마셨고 그리고 그 술을 먹고 마시는 사이에 인간의 모습은 간되었고 그 안에 동물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두도록 한 것이 악마의 계략인데 악마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거두게 했을 뿐인데 이 남아도는 것들이 생기자 이 농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신의 쾌락의 도구로 바꾸어 버리며 그 안에 꾹꾹 눌러두었던 늑대와 돼지와 그리고 여우의 피가 다 뛰쳐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악마와 빵 한 조각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족할 때는 오히려 감사할 줄 알았는데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었을 때, 남게 되었을 때 오히려 감사를 잊고 우리 안에 쾌락을 쫓아가며 하나님을 떠나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생각들과 마음들과 삶의 모습들이 튕겨져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이야기 같아요. 가진 것이 많아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잇대어 있을 때, 하나님께 이어져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종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종교.
여러 종교가 있는데 종교라는 말 자체는 그 어원은 렐리가레라고 하는 말이에요. 렐리가레. 이 말은 이 말에서 이제 릴리전, 종교라고 하는 말이 파생되게 되어지는데 렐리가레라는 말은 다시 연결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연결한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다시금 근원에 나를 묶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붙들어 매는 것. 이것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의미, 기독교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 광야의 여정, 광야의 그 시간들 속에서 그들이 걷는 걸음들은 그들의 몸으로 체득되어지고 있었고 그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시간들은 그들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확인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의 여정이 멈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풍요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더 이상 공간의 이동은 멈추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이동이 멈추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그쳐지게 되어지는, 끊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일이 멈추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들이 그들 가운데 머물게 해야 되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광야의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냥 경험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기적과 능력으로 경험이 되는데 가나안에 가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일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시간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에 있는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절기의 개념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강조점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념은 절기의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망각하면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3번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3번의 추수기와 연결이 되어져요. 3번의 추수철이 있는데 그때가 절기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인 동시에 축제 날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둬들인 소출로 함께 즐겁게 축제를 벌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3월에서 4월경에 있는 유월절인데요. 그때에는 겨울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5월에서 6월 사이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맥추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서 10월 사이에 대추, 야자, 올리브, 포도, 여름 무화과 등등 나무의 실과를 거두어들이는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은 출애굽 사건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맥추절, 칠칠절은 하나님과의 언약과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시내산 언약 사건이 있었던 출애굽기 19장의 그 때가 맥추절, 칠칠절의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가을 거지의 때가
이스라엘은 9월에서 10월 사이에 수장절 혹은 장막절, 다른 말로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경험하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통해서, 우리로 치면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도록,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도록 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다라는 것이에요. 소출을 거두어들여서 수장, 모아서 저장을 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절기에는 초막절로 지키도록 했어요.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잘 지은 집에서 나와서, 우리로 치면 텐트처럼 불편하고 어려운 초막에서 일주일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보면 41절 4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그럽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는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이 추수의 때에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 오늘 두 가지 의미로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초막절은 첫 번째는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절기예요. 곧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잡족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다른 여러 민족이 함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혈육으로만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에요. 야곱의 자손들, 혈육으로 만들어진 단일 민족 공동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러 민족이 함께 모여진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여러 민족이 함께 모여진 공동체가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의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훗날 이 절기의 요구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나아가는 모습인데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출발한 곳은 다 다를 거예요. 사는 곳이 다르니까. 다른 곳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동행들을 만나게 되겠죠.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 다른 곳에서 출발하였지만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서, 지점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소속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이 내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식물로 치면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나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함께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함께 한 지향점, 함께 한 지향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 그런 여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동의 지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방향을 향해서, 함께 한 목적을 향해서, 함께 한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비전 공동체에 속했다는, 소속되어진, 그리고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것이고,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기 위해서는
함께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고 함께 한 지향점을 바라고 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광야의 여정을 기억하며 그들이 이 절기를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시내산 언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와 너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세굴라, 하나님의 보물 같은 소유된 백성이요 우리 모두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붙잡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 혹은 다른 절기들을 지키는 과정 중에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걸음을 걸어가며 함께 이 절기를 통해서 마음을 모아가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속하여진 자들이요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 지내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지낸다는 것은 나그네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그네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목적지가 있는 순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순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이 함께 지향점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증거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함께 부름받은 자들이요 오늘날 이 표현은 함께 교회된 자들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인 거예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사인을 주시면 떠나야 하는 나그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하도록 하는 장치가 이 추수의 계절에 초막을 짓고 초막절기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29장 5절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았던 그 길에서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고팠던 그 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을, 목이 말라 불평했던 그 길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수없이 많은 불평과 분노, 반역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참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가 바로 초막절에서 우리가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는 그와 같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기억하게 하는 장치예요.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절기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교장이셨던 김용기 장로님께 누가 물었답니다. 장로님, 행복하신가요? 라고 물었을 때에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하지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감사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광야이기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은 어렵기만 하고 어둡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야, 거룩한 백성이야, 이 정체성을 잊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음을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광야와 같은 삶의 순간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인 오규원이라는 분이 어둠이 어두운 게 아니라 어두운 게 어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죠? 어둠이 어두운 게 아니라 어두운 게 어둠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어두운 게 어둠이므로 어두운 날 본 모든 것은 어둠이다. 어두운 게 어둠이므로 어두운 날 본 꽃도 사랑도 청춘도 어둠이고, 어두운 게 어둠이므로 어두운 날 본 태양도 어둠이다. 그러니까 어두운 것으로 뭉친 어둠은 어둡지 않은 날 봐도 역시 어둡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죠? 어둠은 자세히 봐도 역시 어둡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오규환 시인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어두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꽃도 사랑도 청춘도 태양도 다 어둡게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러면 모든 게 어둠이에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힘들기만 한 게 아니에요. 힘들게 보기 때문에 광야가 힘들고 지치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빛으로 바라볼 때에 그 광야 속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바라볼 때에 그들은 한없는 감사를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추수절, 수장절, 이 풍성한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기쁨의 절기에 그들은 광야에서 초막일을 짓고 불편하게 한 주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불편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 불편한 광야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셨다. 그 어두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꽃을 피워주셨고 사랑을 나타내셨고 빛을 비추어 주셨다. 그 어둠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복이, 우리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낡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이것을 고백하라, 인정하라. 이것이 바로 추수절의 의미입니다. 저는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찬송 429장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찬송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전에는 별로 안 좋았어요. 기복신앙 같아가지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복 받았지 기복신앙 같은 느낌이었어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런데 이게 참 헤아려 보면 헤아려 볼수록 참 좋은 찬양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뇌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뇌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뇌가 알리라. 마음이 약해지고 또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주님이 주신 복을
헤아리다 보면 지금의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지나온 시간, 광야의 시간,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지금 멈추어진 공간에 우리가 서 있지만, 그리고 그 멈추어진 공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시간들이 함께 멈추어진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시간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다른 광야의 시간을 맞닥뜨리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또 다른 광야의 시간들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을, 여전히 도와주실 것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약속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으실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초막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것은,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제게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수많은 동행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순례의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은 저에게 너무나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걷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함께 이 광야의 여정을 기억해 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나아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